가슴이 좀 떨립니다.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저를 너무 가분하게 칭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람을 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은혜를 제대로 갚는 것이 제 삶의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능력이 많고 덕이 많고 또 방편이 많다면 많은 생명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저는 항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에 좀 더 많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익히고 또 덕을 좀 많이 체득을 해서 내세에는 초년부터 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초전 법문에 나오는 말처럼 우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몸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발언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남은 창조와 하나님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 불자님들도 마음에 부처님을 만나러 한국 불교의 메카인 정각원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찰나찰나 중에 부처님 마음이 내면은 그 자리가 불법교고 찰나찰나 중에 중생의 마음을 내면은 그 자리가 윤회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윤회의 삶에서 해탈의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불법을 믿고 수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늘도 토이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각 순간은 도전과 응전의 관계다. 내 마음속에 오욕이 도전해 사막으로 육바라밀로 응전을 하면 찰나찰나가 내 몸은 강명당이 되고 내 마음은 신통장이 열린다 하는 것을 저는 20대 초반에 조그마한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 참 좋고 좋더라. 이 불법 이외에는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 이런 것을 저는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고 그 세계를 좀 펴기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하지 못했지만 제 본상에서 노력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정말 그 역사적 상황에서 인도라고 하는 그 땅에서 모든 오력이나 역경을 창조적으로 태통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석가모니 가르침을 따라서 일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한 일인가. 그래서 저는 매일 해판대를 합니다. 부처님 법에 따라서 생활하지 못한 것을 참여를 하고 그 법을 좀 펴고 내 얼굴만 봐도 내 이름만 들어도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부처님의 삶이 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부처님 공부를 해서 참 많이 이제 얻었습니다.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또 많이 좀 기쁨도 얻고 시골에 학생이 서울에 와가지고 일간지나 불교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또 사람노를 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고성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제자 되려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29종의 무예가 있었고 24종의 학문이 있었습니다. 24종의 학문과 29종의 무예를 해통한 분이 누구냐? BC 6세기에 조그마한 나라인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네팔의 하나의 종족입니다. 모니라고 하는 건 산스크리트 문인데 그것은 모니라고 하죠. 그것은 성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석가족의 성자가 석가모니다. 이 석가족의 성자인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도 그 당시에 24종의 학문과 29종의 무예를 통달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석가모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려고 진짜 몸부림친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저는 원효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효 스님이 살던 7세기에는 인도에는 아니 한국에는 백가쟁명이라고 해서 백가사상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백가사상을 추려면은 10가지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10대 사상가가 있었다. 10대 사상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이념의 책을 쓴 것을 신문하쟁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하쟁론은 오늘날 한국 문화의 기본적인 성격인 크가지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화지향성이라고 부릅니다. 조화지향성은 3.1운동 때는 천도교, 불교, 기독교가 아우러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아주 주도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속에 부처님 피가 외형적으로는 기독교든 천도교든 불교이든 간에 그런 그 하쟁사상이 더 엄격하게 말하면 법화경의 회삼성 기일사상이 우리 피 속에 흘러가고 있다. 그러한 것이 때가 필요하면 법화경의 방편품에 놀리려고 하면 어떤 1대4 인연이 되면은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이는 시대 상황이 이를테면 신라에 때는 통일이 됐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고 고려시대 때는 몽고병을 쳐부술 수 있었는 고려대장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서산 사명스님의 기일이었는데 어저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사명스님은 일본에 가셔가지고
적진의 적장 앞에서 당신의 그 임무를 아주 충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조대왕은 사명스님께 영의정까지 말려낸 제수를 했습니다. 팔시천죽 중에 하나인 스님 계급이 영의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거는 참 희우하고 희우한 일입니다. 그만큼 사명스님은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명을 부처님처럼 원효스님처럼 하정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우리 피 속에 흘러가고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시대에 21세기의 화두가 뭘까? 그것을 저는 동북아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속의 사보대중이 정말 부처님의 인식과 부처님의 실천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그것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평상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정가원장 스님께서 불교와 인도 고대 종교를 두 분을 나눠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의 그 결실로 그 제목이 인도 고대 종교의 해통으로서의 석가모니 인식과 실천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눈을 중생의 눈을 갖지 말고 부처님 눈을 갖지 않은 것. 실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실천이 뭘까? 우리는 중생의 삶의 행동이 아니고 부처님의 삶의 행동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처님의 인식과 실천은 어떻게 해서 유래되었을까? 또 부처님의 인식과 실천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많은 학자들이 다 발표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제 시각으로 또 이런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은 없어요. 그런데 원전 텍스트에서 출처를 다 찾아가면서 요번에 정리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가 원장 스님의 하나의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 스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 스님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원효의 하정론의 그 논리인 종료라는 게 있습니다. 종료. 펴면 우리 마음을 펴면 8만 4천 가지가 되고 8만 4천 가지를 모으면 무엇이냐? 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펴면은 8만 4천 가지. 8만 4천 가지를 모으면은 우리 일심 마음이란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엄경에서는 일체 유심전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시 살던 시대가 크게 이야기하면은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BC 1000년부터 BC 1500년부터 BC 500년까지 그때의 종교를 뭐라 그러냐? 브라만교라고 그럽니다. 브라만교의 형이상 세계관은 무엇이냐? 이 브라만으로부터 이 우주 또 우리 마음이 전개되어 나간다 하는 것이 그것을 일에서 타로 전개해 나간다 해서 그것을 학문적인 수로로 전변설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변설은 BC 1500년부터 1000년까지 인도 고대 아레아인들이 하나의 세계관이고 하나의 우주관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줄여서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교재 3페이지 상단에 나타납니다. 둘째 단락에 불교는 인도에서 초기 우파니샤트 뒤에 나타난 것으로 제4기 소산이 제1기는 리구베다 시대로서 아라인이 자연현상으로 신으로 예배하며 그들의 웅지를 펴나간 시대다. 사상적으로는 신화적인 우주관을 가졌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BC 1500년부터 1000년까지를 뭐라 그러냐? 이것을 베다 시대라고 그럽니다. 베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수 같은 분은 최고의 지식을 진재라고 그랬습니다. The ultimate standpoint, 궁극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식에는 보통 우리 일상적인 지식, 중생적인 지식을 그것을 세속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다 시대는 어떤 것이냐? 신의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의 지식. 그런 내용을 담아 있는 경전을 뭐라고 그러냐? 베다라고 그럽니다. 그 베다에도 네 가지 베다가 있습니다. 리구베다, 야주르베다, 삼마베다, 아탈바 베다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을 리구베다라고 부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나라의 민족의 뿌리를 홍익인간이라고 그럽니다. 홍익인간의 그 개념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화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오래된 신화가 뭡니까? 당군 신화죠. 당군 신화에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도 철학의 가장 키 개념을 뭐라 그러냐? 브라만이라고 하는데 브라만 개념의 오리지널 개념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부루샤라고 합니다. 부루샤는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문자로 보는 게 아니고 대문자로 보는 부루샤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실제의 인간을 봤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한 손은 하늘을 향해서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불성에서 보면은 하늘과 땅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르샤의 마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개념은 사상사적으로 부르샤에서 브라만이 되고 브라만이 다시 아트만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르샤라고 부릅니다. 이 부르샤는 인간의 가장
영적인 개념에서 최고의 개념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늘과 땅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자체다. 이렇게 신화로서 나타나 있는 것이 류그베다의 프루시아 슈크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시키지 못했지만 마치 우리 교육 개념이 홍익인간이 그것을 후대에 와가지고 사상적으로 체계화시켰지 당군 신화에는 그런 개념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류그베다 프루시아 슈크타에는 하늘과 땅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궁극실제의 인간을 프루시아라고 했다. 그 신화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 그 개념을 신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제2기는 그 다음 단락에 브라마나 시대인데 브라마나 시대는 BC 1000년부터 800년경까지라고 그럽니다. 이 시대는 인간이 아주 평범한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 그러한 이제 사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과 같이 되려면 공물을 바쳐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불공을 지금 불타에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도 철학적인 전문적인 수로로 야학계라 그러니까 제사라고 해요. 제사. 제사를 잘 드리면은 신과 같은 경제에 이를 수가 있고 신과 같은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을 나와 있는 문헌을 뭐라 그러냐? 인도 말로 브라마나라고 그럽니다. 이 브라마나는 하는 제의 중심이고 그렇습니다. 이 브라마나 제의를 가장 잘 훌륭하게 성취시키고 제사를 성스럽게 모시고 제사를 가장 덕답게 할 수 있는 분이 뭐냐 이런 것을 프루시아 슈크타에 나오는 프루시아의 그 분할을 했습니다. 머리는 뭐라 그러냐 브라만이라고 어깨와 이 팔은 무엇이냐 크샤탈이라고 그러고 이 엄부는 바이사고 그 다음에 이 발은 슈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지식의 계급을 담당하는 사람은 브라만이고 그때 국방을 담당하든지 통치를 담당하는 사람은 크샤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농공상 하는 사람을 바이사라고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슈드라고 하는 개념이 BC 1000년부터 800년경에 카스트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초기 불교나 또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업사상이나 윤회 개념이 아주 체계화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은 제사에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금생에도 행복해질 수도 있고 내생에도 행복해질 수 있다. 업과 윤회라는 말이 산스크리트로 업을 깔아 말할 겁니다. 윤회를 쌈사라는 건데 업과 윤회라는 개념이 브라마나 시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도인들은 사회 질서를 가진 자들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상층에 있는 부분이 누구냐? 브라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 통치하는 사람. 세 번째는 농공상. 그래서 슈드라는 이 베다 문화를 확립한 사람은 인도 아리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 아리아인들이 판잡 지방을 거쳐서 왔을 때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이라든지 토속적인 이런 분들을 아주 정복을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 한 예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것을
슈드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북인도, 요새 말하면은 지도에 그 한번 보시면은 인도 문화를 크게 이야기하면은 인더스 문화와 겐지스 문화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인도 아레안들이 BC 1500년부터 BC 1000년까지 형성된 문화를 현재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이쪽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문화를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인더스 문화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겐지스 문명이라고 해요. 겐지스. 이것은 BC 800년 정도 와가지고는 인도의 히말라야인, 히말라야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고 합니다. 알리아는 것은 설산이죠. 이 설산은 항상 눈을 이고 있어요. 눈을 이고 가지고 인도는 기후가 3계절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사시사철이 있는 게 아니고 3월부터 6월까지를 건기라고 합니다. 건기. 이 건기는 얼마냐? 40도에서 48도가 돼요. 그래서 이 48도 있을 때는 제가 인도에서 보면 에어컨 틀어놔도 땀이 막 나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 모기도 없습니다. 파리 모기 있으면 타서 죽으니까. 또 이 뱀도 있잖아요. 땅에서 키워가면은 후라이가 되니까 땅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건기에는 뭐라고 그러냐? 타는 더위다 또는 살인적 더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시간을 이제 너무 간단히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런 이제 사고를 알아야 불교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에는 항상 눈이 있는데 이 건기 때 이 눈이 녹아가지고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되면은 그 지역을 뭐라 그러냐? 그게 이제 물줄기가 겨울에서 내가 되고 내가 돼서 강이 되고 강이 돼서 이제 바다가 흘러가죠. 그 인도라고 하는 땅은 북으로부터 남쪽까지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1페이지 보면은 3,200km입니다. 북에서 남까지. 그 다음에 이제 동에서 서까지는 드브르가르에서 드루아까지는 3,000km의 땅입니다. 리수로 이야기하면은 북에서 남쪽까지는 얼마냐? 9천리고 동에서 서까지는 얼마냐? 8천리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이 큰 땅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땅을 적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히말라야 산맥에서 3월부터 6월까지 그 더위를 식히면은 이 강으로 이제 형성되고 처음에 겨울물이 되고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는데 바닷물이 이제 처음부터 강물이 어디서 흘러가느냐 하면은 이 이제 이쪽은 차이나 티베트 차이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델리로 그 다음에 이제 바라나시로 웨스트 벵갈로 벵갈만으로 흘러가는 강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야무나 강이고 하나는 겐지스 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흘러간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히말라야 산맥에서 얼음이 풀려가지고 기후로 인해 가지고 흘러가는 물이 두 가지 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지도에서는 그 겐지스 강의 그 발원지가 어디냐 하면은 차이나 밑에 바드라나드라고 있습니다. 바드라나드. 여기가 겐지스 강의 물줄기입니다.
여기는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인도 최대 철학자 쌍카라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서 최대의 철학자를 원효라고 하는 것처럼 또 불교에서 최대의 성자를 석가모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겐지스강에 물에서 목욕을 하고 물을 잡수고 이랬어요. 불전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강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을 항하수라고 해요. 항하수. 항하수는 영어로 겐지스고 산스크리트나 힌디는 강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도의 문화를 알려면은 겐지스 강을 모르고선 이해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판잡 지방으로부터 야무나 강과 겐지스 강의 상류로 이동해가지고 카스트 제도를 확립하고 종교적인 의례를 확립시킨 시대가 이게 바라문교 신지학적인 제사의 중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잘 지내면은 금생에 행복해지고 내생에 행복해진다고 하는 이러한 의례적인 의식적인 이러한 사상이 확립된 시대를 그것을 브라마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제3기는 우파니샤트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파니샤트 시대는 BC 800년부터 500년경까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인간이 제사를 잘 지내봐도 금생에 행복하고 내생에 행복하는데 행복이 다 충만하고 나면은 떨어져가지고 다시 인간의 불안과 초자가 온다는 거야. 그럼 이 불안과 초자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사색의 시작이 된 것을 언제냐? 이것이 BC 800년부터 500년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파니샤트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파니샤트 시대는 불안과 초절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자아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자유와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파니샤트 사상에서는 버마 이력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범이라고 하는 것은 류베다 시대 때 프루시아가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것을 범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파니샤트 시대에 와가지고는 철인들이 어떻게 브라만 개념을 정의했는가 하는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그럽니다. 이 개념을 알면은 법신이라고 하는 개념, 또 하엄경이 삼계 유심이라든지 또 유식에서 삼계 유식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전을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우파니샤트의 아트만 개념처럼 법신의 개념 그만큼 잘 정의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만 돼 있지 그에 상응할 수 있는 개념은 법화경에 500제자 수기품의 삼천대천세계는 위일불토다. 욕계 새끼가 무새끼는 전부 다 부처님의 마음의 땅이다. 그런 구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짠데기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브라만 개념은 아주 그 부처님의 그 세계를 이해하는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법구경에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구경에 387 구절인데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나고 병사는 갑옷에서 빛나고 성직자는 명상에서 빛난다.
그러나 깨친 자는 깨친 그 강명에 의해서 밤낮으로 빛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개념이 어디서 유래됐겠느냐? 저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브라만 개념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브라만 개념은 이 마음이 우파니샤드에서는 마음의 빛을 5가지로 설명했어요. 가장 낮은 빛이 무엇이냐? 반딧불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엇이냐? 햇불의 마음. 그럼 3번째는 별빛의 마음. 4번째는 달빛의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태양빛의 마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권을 통해서 인지될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을 태양의 빛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빛보다 더 밝고 빛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마음의 사상적인 근원이 짠데기 우파니샤드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브라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브라만 개념을 인도의 20세기 최대 철학자인 라다크시나는 The Principle Upanishad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이 대우주와 사람의 기능하고 대응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 사람을 궁극의 실제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유니버설 셀프다. 우주적인 아라 그랬어요. 이 우주아의 머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아의 눈이 무엇이냐?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우주아의 몸통이 무엇이냐? 우주아의 몸통, 아카시아라고 썼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라고 했어요. 몸통. 이 머리 밑에 요 몸통까지. 우주아의 다리가 무엇이냐? 하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아의 호흡이 무엇이냐? 공기라는 거예요. 우주아 속에 액접이 무엇이냐?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유니버설 셀프라고 했어요. 브라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가가 나오는데 우리가 요가라고 하는 것은 뭐 스피리추얼 유니온, 영적인 합일이라고 합니다. 그 요가도 여러 가지 요가가 있는데 어떤 요가든지 일심으로 수행을 하면은 자기 마음의 빛이 반딧불에서 반딧불에서 햇불이 되고 햇불에 의해서 별빛이 되고 별빛에 의해서 달빛이 되고 달빛에서 태양빛이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적인 체계가 우파니샤드에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개인을 이 5가지 빛 가운데 태양빛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라. 태양빛을 가지고 이 삶을 살면은 자기 자신이 딴 데서 찾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바로 유니버설 셀프다. 우주화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사상적인 인류사에, 세계사에 끼친 공헌이 무엇이냐? 내가 브라만이다. 아함 브라마시미. 또 이 브라만에서 보면은 모든 생명이 다 브라만이다. 따뜻한 마시라죠. That you are. 대신에 건 브라만을 말. 브라만이 너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을 가장 적시하게 슈트블 워드로 표현하는 것이 임재 스님의 임재록입니다. 임재 스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명의 마음이 뭐냐? 이 부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우리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외도다. 심의 무불이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잘 쓰면은 어떻게 쓰느냐?
나중에 이제 이 얘기는 상이 상생으로 중도적으로 쓰면은 실천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함 브라마 아시미, 내가 브라만이다. 이것은 내가 부처다. 부처에 이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다. 이건 이태조와 무학대사의 하나 예를 들면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브라만이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생명을 다 브라만처럼 보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런 것을 아주 자기식으로 구상하고 또 자기식으로 체험하고 자기식으로 설법한 것이 부처님의 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이제 부처님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부처님 당시에 29종의 무예와 24종의 학문을 익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페이지 밑에서 둘째 단락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BC 1500년부터 BC 500년까지 인도의 정통 사상 조류는 그것을 브라만교라고 합니다. 이 브라만교는 세계관은 브라만으로부터 이 우주가 전개되었다고 하는 전변설 구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363 사상가가 있었는데 BC 6세기에 이 정통 브라만의 안티테제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은 사문문화라고 합니다. 사문문화. 이 사문문화는 363 사상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줄이면 어떻게 하냐? 62견. 그것을 또 줄이면은 육사외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육사외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깨달음의 세계인 영기와 또 깨달음의 실천인 중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조입니다. 그러면은 그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단락 장구경전 사문가경에는 당신의 사문으로서 육사외도가 설해지고 있는데 6명의 종교가가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6사람 모두가 제자들 잘 통솔하고 교단의 우두머리에서 존경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6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라나 까사파, 마칼리 고세다, 아지타 케사깐 발리, 바쿠다 까자야나. 그 다음에 산자야 별레포타, 닉단다 나타포타, 이 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사람들이 그 다음에 4페이지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선악의 행위는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불어나는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더라도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며 선악의 행위는 도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설함으로써 도덕의 부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칼리 고살라는 인간은 발전을 하건 혹은 타락을 하건 간에 거기엔 인도 없으며 연도 없다고 하여 우연론이나 숙명론을 제작했습니다. 그의 교단을 아비지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불교 경전에서는 사명외다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본래는 엄격한 생활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고행주의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세 번째는 아디따는 지수합병의 네 원소만이 실체하는 것이라고 설하고
유물론을 주장했습니다. 도덕적 행위는 무력함을 주장하면서 오직 인생의 최고 목표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쾌락을 최대한으로 즐기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유물론의 전통은 그 후에도 인도에 존재했는데 이것을 세상 인심에 따라간다 하는 해서 로카야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문의 불전에서는 순세 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양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이것을 짜라와까 히피 또는 쾌락주의자의 원조가 어디냐? 이 로카야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빠꾸다 지수학풍의 4대 외에 고락 생명을 추구하여 7요소를 실제했다고 그럽니다. 7요소는 불변하기 때문에 비록 사람을 죽이다도 칼은 7요소의 단막을 통했을 뿐이며 살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제 학파가 있었고, 다섯 번째는 산자에는 어떠한 질문이 주어지면 그에 대해 불확정적이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근저에는 지식에 대한 회의와 불가진론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논리학에 대한 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후에 석가모니 10대 제자 가운데 사리부타와 모칼라는 다 이분들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짜이나의 교조인 마하빌라입니다. 니칸타라는 속박을 떠났다는 뜻인데 몸과 마음의 속박을 떠날 것을 목적으로 철저한 고행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교단을 니칸타파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빌라는 이 교단에 들어가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구하여 진화의 자각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짜이나교 이전에 니칸타파 역사는 꽤 길었듯 하고 이파에서 설하는 24종 파르슈가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제일 마지막 줄, 당시 이렇게 많은 사문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가 사상의 변혁기를 맞고 있었던 점도 중요하지만 당시에 중인도가 많은 출가자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을 갖고 있었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자유분방하게 할 수 있는 사고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겐지스강 중심으로 아주 이 농경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됐어요. 그래서 인도는 더우니까 이 곡식을 음식을 창고에 쌓아두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수행자들 오면 빨리 보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수행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정제적인 기반을 갖추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분방한 수행자들이 배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축해서 들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둘째 단락. 앞에 육사에서 주장하듯이 당신은 도덕적 행위가 결과를 초래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업의 값에 대한 문제이며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업의 속박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끊어버리겠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윤회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윤회 전생이라는 사상은 베다에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파니샤드에는 점차적으로 익어간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회를 인정한다면은 당연히 윤회하는 주체가 존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까르마의 사상도 불타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아직 업의 가보가 법칙으로 성립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교는 이 막연한 까르마의 개념을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독자적인 방법을 통해 업의 인과율로서 조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선을 통해 가지고 보도가에서 사선 삼명을 깨쳤다고 그럽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삼명이라고 그러죠. 전생을 다하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의 마음을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천안통이다. 그 미래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무진통이라고 해요.
삼명을 이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눈에서 보면은 하나의 거울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면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거울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을 근기에 따라서 제도하기 위해서는 법을 설해야 되는데 이 법을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또 누구나 다 들으면은 다 합당하다. 다 누가 이 가르침에 따르면은 다 브라만이 될 수 있고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최초로 설하는 가르침을 초전법륜이라고 부릅니다. 그 초전법륜의 가르침이 거기서 사성제라고 부릅니다. 이 사성제 가운데 첫째가 우리가 이제 이 태어나 있는 존재는 무엇이냐? 고라고 부릅니다. 고. 고는 아까 얘기한 덕에서 나온 겁니다. 그 인도 철학을 제대로, 불교를 좀 제대로 알고 인도 가서 최소한 2년은 살아봐야, 야, 이거 고가 무엇이구나. 고가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고가 참 뜨겁다. 이거 빨리 피해야 되겠다. 시원한 데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주 제가 지금 갈증이 나요. 갈증 나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 갈증을, 더위를 좀 피해야 되겠다. 고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주 절감해진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팔구라고 그러죠. 생로병사, 구부덕고, 애별리고, 원정해고, 오음성구라고 그래요. 이 오음성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온, 개공 하면은 도, 일체의 도액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키 개념이 고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온을 공하게 보면은 거기 마음의 자유와 해탈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단락에 마지막 둘째 줄 보면은 이 오온이 모두 고인 것은 그들이 잠시도 그들을 머물리지 않으며 항시 변한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무상한 오온을 취하여 어느 것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자아를 부를 것이 없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초기 불교에서는 산스크리트로 아트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무아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아는 무엇이냐? 이 무아는 금강에서 말하는 아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 내려놓느냐? 자기가 본래 부처인데 왜 아상에 집착을 하느냐? 또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나하고 없는데 왜 내 것이 소유할 수 있느냐? 아소도 없다. 그래서 아와 아소의 없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무아라고 그럽니다. 산스크리트로는 뭐라 그러냐? 니르마노, 나의 소유되는 의식이 없는 것. 또 니르 아함깔라, 나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 그것을 무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아와 가장 상충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브라만의 주장하는 아트만입니다. 이 아트만은 형이상학적으로 영혼이 실제한다. 그 실제가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태양광과 같은 밝음의 인식을 가진 아가 있으면 영원한 실제다. 또 그러한 세계는 무엇이냐? 영원하게 행복하다. 아난다의 세계다. 영어로 벨리스의 세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또의 세계, 인식론적으로 세계는 짓도의 세계, 윤리적으로는 아난다의 세계. 이렇게 해서 궁극적인 실제인 아트만은 영원한 실제이면서 영원한 최고의 지식의 존재이고 영원한 행복의 존재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론적인 아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해서 자기의 세계관을 정립한 것이 무아관입니다. 그래서
그 도전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초기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의 삼법인이라고 하죠. 삼법. 재행무상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도 천하추동이 있고, 또 우주는 성주개몽이 있고, 마음은 생주이면이 있고, 몸은 생로병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어디에 고정 불변의 실체가 없다. 이것을 무상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얘기했습니다. 그 무상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고, 영원한 사랑도,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명예도, 영원한 재산도 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라고 한다. 이제 그것을 초월하면은 초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재범무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삼법인은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러한 삼법인으로 사상을 무장을 해서 우파니샤트의 아트만간을 논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파니샤트에 아주 영혼상조하는 인식인 상주론을 논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사외도, 아까 우리 잠깐 이제 언급한 육사외도에서는 이 우주뿐만 아니고 사람도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가지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진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식은 이 양축, 우파니샤트의 상주론, 육사외도의 단멸론, 이것을 인식으로 회통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영기설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6페이지 둘째 줄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이 영기설은 우파니샤트의 전변설, 육사외도의 적시설을 논파해서 파사현정해서 그 어떤 사상에도 국집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시대에도 어떠한 사건이라도 회통할 수 있는 학설이 무엇이냐? 이것을 영기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기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영기라고 하는 것은 차육으로 비유, 차익으로 비기, 그러한 이제 주요한 개념이 있죠. 또 참욱으로 피무, 참멸고로 비멸.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게 된다.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상대도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어로 하면 dependent origination이에요. 꺼지에서 일어난다. 이런 건 유식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어타 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연생기다. 인연생기.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12연기법으로 연기를 설명한 것이 최상인데, 이 연기도 12연기도 어떤 연기를 설명한 것은 법화경이 가장 잘 나타나는데, 오늘의 나를 보면 전생에 몸과 말과 뜻으로 행동한 것이 결산이 오늘의 나고, 오늘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결산이 미래가 결정된다. 그런데 이것은 가제에서는 그렇지만 실제에서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론을 설명한 것이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불교를, 진짜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30년, 40년 전에 다녀도 이걸 잘 몰라요. 학자들도 이것을 다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한국불교학회장을 할 때 많은 학자들을 만났어요.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뭐 중생이죠. 우리가 뭐 공부는 그렇게 하지만 중생이죠. 이럽니다. 제가 참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인물이 안 나옵니다. 한국의 고성님들도 우리 법타스님 빼고는 이게 열린 마음이 없어요. 열린 마음이. 아주 업에 아주 꽉꽉 묶여져 있어요. 네? 서로도 꽉꽉 묶여져 있고 악업에 꽉꽉 묶여져 있어요. 이걸 탈각하는 것이 조견 오개공인데 고성이라고 하는 거, 대학자라고 하는데 그 업에 꽉꽉 묶여져 있어요. 그걸 목샤, is free from all attachment. 좋다, 나쁘다. 초월하는 것이 해탈인데 우리가 해탈을 공부하기 위해서 불교 공부하는 겁니다. 해탈을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욕지 전생사, 전생을 알고 하는데 금생 작자시, 금생이 받는 것이 이것이다. 금생 수자시, 욕지 내생사, 내생을 알고자 할 때는 금생 작자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상의 세계 하나의 인과율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무엇이냐? 인과율을 초월하는 사상이 연기사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연기사상을 잘 이해한 구절이 7페이지 둘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근본은 이 모화설입니다. 이 모화설에 배반되는 것이 상조론이에요. 인과율을 상조한다고 집착하면 업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은 육조단경에 지혜품에 전념이 미하면 중생이고 후념이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지금 이 순간에 3세 6도 윤회를 믿으면 그건 인가율을 믿는 거고 3세 윤가 1을 믿는 가운데 3세 인가를 초월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면은 그 자리가 그대로 부처다. 그 마음을 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연기설의 핵심이다. 연기설. 그 연기설을 대승불교에서는 반야경에서는 그것을 공으로 해석합니다. 오온이 우리 사람은 되어 있는데 오온을 초월한 것이 무엇이냐? 개공이다. 개공하면 도일체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는 인연생기인데 찰나찰나지간에 부처님 생각, 부처님 행동하는 것이 인연생기의 가장 키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전에 보면 연기를 본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본 자는 연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존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는 불교 교리는 연기설의 근거를 둔 힌두 철학의 완성과 같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연생기라는 의미로서 모든 것은 서로 인이 되고 서로 연이 되어 생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으로써 성립 유지됩니다. 이 특질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든 안 하든 법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연기설을 인식함으로써 인도 고대의 종교, 단견, 세상에 없다. 육사요도처럼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우파니샤드처럼 영혼이 존재한다. 아트만 이러한 상견을 해통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점이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학교에 좀 오래 있었고 또 불교 집안에 좀 오래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하는데 너무 집착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이 인간적으로도 저 자신이 한멸이 느낄 정도로 그렇고 이 부처님의 연기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제가 좀 더 큰 일을 많이 했었고 또 연기법을 확실히 알았더라면 학문도 더 큰 학문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요새 그걸 잘 못 알아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실천을 하겠습니다. 조금 한 5분 더 해도 돼요? 너무 지루하면 안 돼. 사실은 이거는 한 일주일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짧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8만 대장경을 모으면은 1심이고 1심을 열면은 그것이 8만 대장경입니다. 그러니까 압축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설은 우파니샤드의 상견, 육사외도의 단견을 초월한 것이 영지설이다. 이렇게 핵심을 딱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마음에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 되고 부처님 행동이 나타나죠. 또 중생의 마음 보면 육도 윤회가 이 몸에도 자꾸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연 생깁니다. 그럼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영지설에 이거 해가지고 우리는 수행을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목표는 열반이죠. 그리고 올바른 지혜를 실현하는 길은 무엇이냐? 이것이 팔정도라고 부릅니다. 이 팔정도를 둘째 줄 개정의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8가지 수행을 개는 정어, 정업, 정명이고 정은 정령, 정정, 정정신하고 해는 정전, 정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은 이 사막을 닦아나는 수행의 길이고 또 초기불교의 수행의 중심 내용은 팔정도라고 그럽니다. 이 팔정도를 뭐라 그러냐? 중도라고 그럽니다. 중도. 그래서 이 첫째 중도를 실천하는데 계를 지켜야 돼요.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계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5계를 지켜야 돼요. 부처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용락을 탐내는 생활은 천한 생활이다. 감령의 몸을 맡기는 생활은 발전이 없다. 또한 그와 반대로 오로지 신체를 괴롭히면 한 고행도 자신을 괴롭게 할 뿐 아무 쓸모가 없다. 석가모니는 당시 시대 사조 두 조류인 짜라와까는 쾌락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짜이냐계는 고행을 주장했습니다. 이 두 극단을 회통하고 중도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 중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팔정도입니다. 이 팔정도를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행위를 하면 즐거움 아니면 고통이다. 고통과 즐거움을 초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도다. 그래서 이 고락의 중도, 이게 실천인데, 고락의 중도가 나기 전에, 이전이 영기의 인식은 있다, 아니 상견, 영원하다, 또 이것은 없어진다, 단견, 이러한 인식에 의해서 고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천은 무엇이냐? 첫째는 이제 사성사적으로 얘기하면은 고락중도지, 고락중도.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즐거움이 오고, 싫은 일을 하면은 괴로움이 온다. 그걸 초월해야 된다, 이게. 초월한 것이 무엇이냐? 부처님 세계라고 그럽니다. 그 초월을 해보지 않으면은 이 맛을 모른다고요. 저는 사경을 해가지고 제가 병을 고친 사람입니다. 2004년도에 이 갑상선이 이만큼 걸려가지고 중생의 이 업에 아주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이만큼 폭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집사람이 이제 앞에 있는데, 그래서 도림 스님한테 가서 사경 좀 하는 운동을 좀 해보라고 해가지고, 도림 스님 뭐 그 전에 훌륭한 스님인지는 잘 몰랐어요. 옛날부터 잘 아는 스님이에요.
그래 그거 가가지고 하도 아프니까 초월해야 된다. 아픈 거는. 그래서 사경을 하루 14시간 석 달을 하니까 병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가짐이니까 병이 없어지고 중생의 마음가짐이니까 병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견, 당견 초월해야 됩니다. 상견, 당견. 그 다음에 고화락을 초월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경을 마스에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자꾸 갈증이 생겨요. 사경하니까 아주 즐겁잖아요. 저는 한 20분만 하면 평상심을 갖습니다. 좋다 나쁘다 마음을 쉬어버리고 아주 마음이 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한 10분만 더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떠올라. 그러니까 사경할 수가 없어요.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야, 부처님 법이 참 좋긴 좋다. 무상신심이며 법 백천만근 만조고 아금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지식이다. 이런 것을 저는 체험을 해서 참 이 공부가 좋고 좋다. 그래서 전 내생에도 이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검색을 많이 좀 익히고 닦아가지고 내생에는 좀 더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체험을 좀 해봐야 돼요.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8페이지 그 밑에서 넷째 단락 석가모니는 당시 사상가들이 자기의 학설이 최고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던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코끼리 경면왕의 내민도라의 코끼리를 만져보게 한 다음 그들 각자에게 코끼리를 만져본 소감을 말해보게 했다는 고사를 비유적으로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의 가르침은 신해 행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라는 걸 믿고 부처에 가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부처에 가는 길을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하면은 육조스님이 금강경 법무소조 이심기심을 하는 구절을 듣고 바로 깨쳤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그만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인식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 겉돈다리야, 겉돌아. 학자도 그렇고 수행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연기는 상견과 단견을 초월한 게 연기가 아니야. 인연 생기도록 하고 실천은 보락중도, 유무중도를 초월한 게 실천이에요. 그 맛을 일상생활에서 신의 행정으로 해가지고 체험을 조금 하면은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진리를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고 모르는 것보다는 진리를 좋아해야 되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즐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처님 법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즐겨야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현행행품에 마지막 후렴이 그러겠죠. 후공계가 나고 중생계가 나고 중생의 법이 나고 중생의 번뇌가 닿을 때까지 나의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부처를 실현하는 행을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자의 바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20분까지 했는데 5분이 조금 초과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 이제 잘 조성해도 마지막 활용 점정 저만 잘 해야 된다니까 한마디만 하고 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부처님의 연기설은 부처님 당시에 주요한 사조인 우파니샤트 정전설과 육사외도 적시설을 회통한 것이 연기설이다. 연기설의 핵심은
상견과 단견을 초월해서 항상 일체 생명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인식이 영기의 인식이다. 그 다음에 실천이 무엇인가? 이러한 영기의 인식에 이거해가서 고락중도, 유무중도를 실천하려고 하는 삶이 진정한 부처에 가는 길이다. 그렇게 하면은 나도 부처님처럼, 나도 부처님 행위처럼 된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그 교리를 인도의 8대 종사인 용수보살은 대지도론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지목행족이라고 했어요. 눈은 부처님의 눈을 갖고 행은 부처님 행을 가는 것이다. 부처님 행을 뭐라고 하냐? 복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행은, 부처님 눈은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와 복덕이 부족한 사람이 부처님이다. 대지도는 그런 말이에요. 부처가 무엇이냐? 복과 해가 부족자가 부처입니다. 우리는 복과 해가 부족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인식이요 실천이다. 이런 가르침에 이거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혜와 복덕이 충만한 삶이 세세생생에 영속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